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인데 시간상 25절에서 3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론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신경 써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를 이렇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온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야곱도 직접 듣게 됩니다. 이 약속은 더 이상 할아버지 것 아니면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지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4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아들을 낳고 외삼촌 라반과의 두 번째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와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14년 동안 4명의 여성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낳은 야곱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0장은요. 여성들이 아들들을 낳고 또 여성들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초점을 지금 맞춰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냥 여성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요. 14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딱 한 번 부르긴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없다면서 자기에게 화를 내는 라헬을
향해서 너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지금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아서 못 낳는 거 아니냐? 화를 나면서 말을 할 때 그때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못 보고 있습니다.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정말 결혼을 하고 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정신없이 14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베델에서 받은 야곱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리고 외삼촌과의 계약을 마무리 짓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갈급함을 우리는 야곱에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기록하느냐,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다 기록하지 않았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도 성경이 기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성경이 한 문장이라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정말 바쁘게 14년을 사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상 일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 온갖 신경과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베델에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긴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동안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야곱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지요? 얼마나 주님을 생각을 하셨는지요? 우리의 마음도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야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너무나 신경 쓸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시간, 그런 여유도 없었는지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이, 기도할 시간도 없이, 찬양을 들을 그런 여유도 없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5분 아니면 10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되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라반도 알았습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라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라반이 지금 한 이 말은 야곱은 정말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못 보내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보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 것 너무나 힘든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찾았다. 그럼 놀라운 축복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참 잘했습니다.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둘째는요, 야곱에게 아들만 11명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자라면 다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식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족의 부흥입니다. 그 당시 식구가 많아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떠나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너가 원하는 가격을 말해라. 내가 그 가격을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야곱을 데리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14년 동안 야곱을 잘 사용한 것입니다. 라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보실까요?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 자신을 본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나는 집도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억울해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나의 땅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니까 축복은 외삼촌이 받고 나는 아직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인정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14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인생은 자신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남은 것은 돌보아야 하는 여러 아이들. 근데 집은 없고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자신의 땅이나 가축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세워나가기 위해 뭔가 있어야 하는데 집도 없고 가축도 없고 땅도 없고 그게 지금 야곱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열심히 14년 동안 일을 하긴 했는데 사놓은 아파트도 없고 뭐 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의 소식도 없고요. 도망쳐 나올 때에도 건강이 좋지 않고 앞을 못 보았던 그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뵈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형 에서는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 그런 생각. 복잡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야곱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문제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이것만 주시면 내가 계속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것을 정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야곱이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시한 것은 외삼촌의 가축에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 그리고 또 검은 양, 그리고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내 품삯으로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더 일을 한다니까 라반이 너무나 좋았지요.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만의 양과 염소를 가지게 됩니다.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라반이 끝까지 야곱을 데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가축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야곱을 또 속여서 그를 더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가축을 주는 척하면서 야곱이 떠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더 오랫동안 데리고 있고 이것이 바로 라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축복의 길이 됩니다. 남은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학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 나이 때 우리는 뭐 요정을 믿고 산타 할아버지도 믿고 그랬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과학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을 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면 과학적이지 않는 것을 아무리 진리라고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늘 변해왔는데도 그것을 그냥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만 받아들이는 우리가 지금 현대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을 또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과학이 넘볼 수 없는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상이 존재합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또 과학으로는 이 세상의 경제학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믿음의 세계에는 가능한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과학과 상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과학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과학의 틀 안에서 상식의 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부터의 내용도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도 사용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요. 첫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만 볼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런 말씀이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자세히 읽지를 아니하시면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검은 양과 염소를 가져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했지만 그렇게 쉽게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축을 야곱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가져가라고 한 것입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큰 딸과 결혼을 하게 하고요. 두 딸을 준다는 명분으로 14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을 쉽게 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이 말을 하자마자 즉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들, 또 검은 양들을 구별을 합니다. 라반이 직접 구별을 합니다. 야곱을 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지키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서 야곱이 원했던 가축들을 지키게 합니다. 또 야곱과 3일이나 되는 거리에 그 가축들을 두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원했던 그 가축들을 자신의 아들들이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과 3밀이나 떨어진 거리에 그 가축들을 둡니다. 라반은 이렇게 함으로 야곱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외삼촌에게 요구했던 그 가축들을 야곱이 얻어냅니다. 그 이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가축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3일이라는 먼 거리에 그 가축들을 두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못 가게 막은 것입니다. 못 가지게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대신 나뭇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상한 방법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들이 언제 새끼를 베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 건강한 어미가 건강한 새끼를 낳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나무를 깎아서 시각적인 도구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양들과 염소들이 그쪽으로 와서 물을 마시며 거기서 새끼를 베고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 양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놓으면 양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것, 또 할 수 있었던 것을 모두 사용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축들을 얻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서 저는요, 만약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3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PC방에서 게임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노력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을 하면서 기도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별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먼 여행입니다. 고향까지 800km나 되는 긴 여행입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앞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병들고 약한 양은 먼 여행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양은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튼튼하고 좋은 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사느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야곱, 지금 와서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외삼촌이 정말 힘들게 자기에게 하는 것을 보고 다시 고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야곱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 베델로 하나님은 인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야곱이 할 여행은 영적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은,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여행이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튼튼하고 좋은 가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튼튼한 양을 야곱이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빠르게 살다가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그냥 추락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급한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소중하며 핵심적인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이 우리 모두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asy come, easy go.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이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214년에 완성된 만리장성은 2200년이 지났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서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분별해내서 그렇게 살 때 모래성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쉬우니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당장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했을 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도울 마음도 없고 그를 속여서 그를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